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로 42절까지 말씀, 신약 148쪽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7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로 42절까지 말씀은 나의 양식은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복음 강해 12번째가 되겠죠. 지난주는 예배하는 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즉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인격적으로, 비인격이 아니라 정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성품을 다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말씀 되시는 그 진리,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어떤 그러한 은혜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게 바로 진리의 핵심이니까요.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그런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또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계속 연결해서 27절로 42절까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에 사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 그 부분이 지금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27절에
이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을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돌아왔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제 먹을 것을 사러 시내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돌아와서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예.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갖고 왔는데 보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굽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찌하여 이방 여인, 그것도 이방 여인과 섞여 있는 이 사마리아 여자와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거에 사실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뭐 안 묻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정황상 보면 굉장히 쇼킹한 사건입니다. 그에게 무엇을 구합니까? 아니면 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어찌하여 그 여자가 하고 그 부정한 여인이라고 말합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야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묻지 않았다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쇼킹을 받는 상황입니다. 묻는 자가 없더라.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의아하기도 하고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하고 대답했는데 제자들이 왔을 때 이 여자하고 이미 이 여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이제 알게 되죠.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그래서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I am the Messiah. 내가 그 메시아다. 그래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28절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자가 물동이를 버리고 갔다 이거 동네로. 여러분 물동이는 물을 기르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늘 갖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물을 줄 수 있다 하니까 아니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물을 줍니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물동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지금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이 사건이 여러분 한번 봅시다. 물론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만나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그리고 정말 깊이 있게 이렇게 체험을 하시지 못한 우리 어린 자녀들이나 학생들 혹은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다소 이해가 안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아니 그 귀한 것들을 예수님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지 뭐 단순하게 생각한다 이거.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이 예수님이 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맨 처음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 어떤 상황에서 불렀습니까? 물론 요한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특별히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났을 때는 어디서 만나냐면 누가복음의 5장에 보게 되면 그물질을 다 하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고 허탈하게 돌아와서 이제 바닷가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을 그때라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너희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물을 던지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그때는 시몬이라 했죠.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물을 던진다니까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바로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보고 와서 같이 영접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물론 그 전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쉽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메시아를 만났다, 나의 구주를 만났다, 참 목자 되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상황이 되니 그들도 하는 표현이 그거예요.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와 그물을 버려뒀대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4장 22절 조금 더 지나가면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쫓았다. 그리고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 예수님을 쫓을 때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도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야 이거 완전 그걸 다 버려버리고 그냥 그렇지 않고 이 요한복음의 아니 누가복음의 4장에 보게 되면 이 요한과 야고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그리고 또 거기에는 함께 일하는 그 직원들 있죠. 일하는 그 일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이 버려두고가 우리 한글 표현은 그런데 그들을 두고 예수님을 온전히 쫓았다. 뭐 어떻게 해석을 하든 성경상 표현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어마어마하게 자기 삶에 있어서 충격을 주은 사건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체험이 된다고 하면 그 정도는 돼야 합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내가 내 남편이 5이 있는지를 알았느냐 이 말이에요. 설명도 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예수님인데 그런데도 내가 5번째의 남편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마음까지도 예수님은 다 꿰뚫어보고 네가 의지할 곳이 전혀 없다는 것, 정말 너의 관심사가 무엇이고 네가 풀어야 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간파하시고 말씀하시니까 그에게는 그가 늘 예배하고 늘 찾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분이 자기 앞에 딱 나타나니 그의 삶에 있어서 당연히 180도 터닝 포인트 패러다임이 완전히 쉬프트가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내려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 와서 봐라. 그가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와서 봐라. Come and see.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에게도. Come and see. 직접 와서 그분을 봐라.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와서 보라. 뉴질랜드니까 뭐 영어로 할까요? Come and see. 와서 봐라. 우리 오클랜드 행복교회 와봐요. 와서 보면 되지. 교회가 은혜로운지 안 은혜로운지. 너무 좋아. 우리 학생들이고 우리 청년들이고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너무 좋아. 단순해요. 예수님이 어떻다 저떻다. 그가 행하신 일이 그럼 우리 오클랜드 행복교회가 뭐 그냥 됐습니까? 강병화 목사가 막 노력을 해갖고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막 교회가 뭐 복되고 행복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예요. 어떤 교회는 시험 안 들습니까? 시험 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Come and see. 와서 봐라 우리 교회.
뭐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니다. 뭐 각 부서도 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갖춰지는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커맨시 와서 봐라. 아니 예수님도 보니까 12제자밖에 안 되구만. 우리 교회는 그거보다 넘잖아요. 그런데도 와서 봐라. 예. 여러분 요즘 뭐 물론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구원을 해야 됩니다만 성경은 먼저 너희 형제를 먼저 돌아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해서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혹은 어떤 성도와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또 교회를 등한시하고 멀어지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린 건 아니거든요. 또 믿음에서 멀어진 영성도 떨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오클랜드에 널렸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도 많잖아요. 그냥 뭐 장황하게 설명할 거 없습니다. 그냥 와서 봐. 지금 이 수가성 여인 예수님이 가서 전해라. 네가 만난 나를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 예,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엄청들 몰려왔어요. 보세요.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님께로. 그리고 이제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러니까 이 여인이 동네에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 찰나에 이 제자들이 가면서 봐 이제 예수님 우리 선생님이 시간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지금 식사 준비해 온 거 사갖고 온 거 이거 나눠 먹어야 되니까 선생님 지금 빨리 이 사이에 식사라도 하시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니 밥을 준비해 왔는데 이미 예수님께는 밥이 있다는 거예요. 양식이. 그 제자들이 볼 때는 서로 말하되 누가 먼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그렇죠. 도시락 준비해 왔고 식사 준비해 왔는데 만약에 우리도 오늘 지금 준비 잔뜩 해놨거든요. 지금 한 2박스 만들어 놨어요. 엄청. 근데 우리가 갖다 주려고 집사님 누구 우리 청년 이거 밥 먹자는데 내게는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벌써 갖다 줬나?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는 또 여기에서 받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관심사가 뭐냐 이거야. 그들의 관심사는 먹을 걸 사는 것을 가지러 갔고 먹을 걸 사왔고 그리고 먹을 걸 갖고 와서 당연히 인간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 당연히 예수님께 먹을 걸 드려야 되는 게 당연한데 지금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렇게 당연한 것보다도 더 당연하고 더 중요한 게 있더라 이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당연한 것보다도 더 당연하고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는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될 말씀이 그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관심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 이거예요. 34절에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나의 양식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점심 식사하면서 그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to do the will. 그 뜻을 행하는 것. Who sent me? 나를 보내신. Who sent me? 나를 보내신 이. 나를 보내신 그의 뜻. The will of him이죠. 그의 뜻이니까. 그것을 행하는 것. 그리고 또 and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To finish예요. 이루는 것이야. To finish. 물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구속사역이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 꿈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먹는 것이 되었던 여인에게 있어서는 물이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을 먹었지만 늘 가랬어요. 남편이 있을지라도 남편이 5번이 갈렸지만 늘 그의 영혼은 목말랐다 이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먹을 것이었습니다. 먹어보지만 오늘 먹고 나면 오늘도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해보세요. 저녁 되면 또 배가 고파요. 많이 먹으면 물론 저녁까지 든든하겠죠. 내일 되면 또 배가 고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양식,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오클랜드 행복교회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강병화 목사를 오클랜드 행복교회로 개척하게 하셨습니까? 제가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려면 이거 안 하죠. 목회를 왜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영화로운 것을, 어떤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곳에서 믿음의 은혜를 얻고 말씀을 받고 또 부족하지만 서로 협력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순수하게 정말 예수님, 메시아 혹은 하나님 그것을 싹 빼놓고 인간 정말 휴먼으로서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다. 그리고 제자들이라 생각하면 뭐 부러울 것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뭐 돈이 있습니까?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요. 마실 것도 변변치 않고 누울 때도 변변치 않은 인간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영원히 가라지도 영원히 줄이지도 아니하실 말씀이시다 이거예요. 그런 분에게 받아야 될 양식이 하나님의 일, 즉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의 말씀대로 예언하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 이거예요. 그게 다 말씀에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더 연구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더 땀을 흘려야 되고 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명예도 혹은 지위도 영향력도 커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것을 다 놓고 선교사로 혹은 목사로 혹은 주의 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삶의 현장에서도 그 많은 앞으로 가면 성경에 보면 삶의 현장 속에서도 구제하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보세요. 보면 영향력 있는 백부장이 되었던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정말 구제하면서 또 때로는 개인적으로 있으면 기도하면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세요.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 이제는 행하신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또 더 읽으면서 하면 이 말씀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갑자기 양식 먹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추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보리나
밀을 추수할 때가 주로 봄이 지나고 여름으로 넘어갈 때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보통 6월절 혹은 무교절을 연초에 지나고 나면 보통 4달 혹은 5달 지나면 추수할 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시기가 안 됐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아니 아직 추수할 때가 안 됐는데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즉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 이거예요. 보세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동네 사람들 잔뜩 데리고 오잖아요. 한 사람을 전도해 놨는데, 예수님이 한 사람을 전도해 놨는데 잔뜩 데리고 오니 그 많은 영혼들이 다 봐라. 추수할 때가 됐다. 일꾼이 없다 이거예요. 일꾼이. 너희들의 관심은 먹는 거에, 기적에, 너희들의 삶의 안위에 늘 목마르고 가라고 그리고 줄인 그거에만 관심이 있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뿌리는 자, 거두는 자. 그리고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뿌리는 자, 그리고 노력한 자, 심은 자, 이런 사람들은 즉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 그리고 굳이 신약까지 표현한다면 신약과 구약의 분기점에 세례 요한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 표현해. 마지막 엘리야의 선지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언적으로.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상황이면 요한이 이미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즉 그들은 노력하였고 희생하였고 뿌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노력한 것에, 수고한 것에 거두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요, 심고 가꾸고 그것이 이제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막 농부들이 아직 거두기 직전이잖아요. 그냥 땀 흘려서 고생했지만 이제 거두기만 하면 되는데 이 거둘 때에도 일꾼이 필요한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는 거두기만 하면 세상에 널려. 그런 것 같아요. 오클랜드만 봐도. 제가 잔디를 깎으러 막 가정집마다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교회 믿음을 다니긴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대개 보면 교회로 상처받고 특별히 사람으로 상처받겠죠. 목회자에게 혹은 성도들에게. 그래서 항상 지도자들이 늘 죄인이에요. 지도자들이 잘못한 게 많은 거지. 솔직히 그래요. 성도들끼리 시험 들은 경우는 그냥 뭐 다른 교회에 가면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한테 시험을 들면 교회를 못 나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추수들을 다시 거두는 일꾼들이라 이거죠. 39절 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특별한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닌데요. 단지 자신의 개인의 아픈 과거 그리고 늘 풀지 못한 그 숙제를 간파하고 그거에 대해서 상담하고 말씀하고 어루만져주고 내가 너를 구원할 메시아다는 거에 대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줬는데 그 어떤 이적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그때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 니고데모보다도 더 확신을 갖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참, 그러니 세상은 공평한 겁니다. 이 사람은 부정한 여인이요.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70인 가운데 하나예요. 박사 중에 박사예요. 박박사예요. 성경에 대해서. 그런데 이 여인은 성경의 박사도 아니고 그냥 선친 때부터, 그렇죠, 당연히 유대인과 비유대인, 이방인과 그 사이에 결혼했지만, 그러나 둘 중에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둘 중에 하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교성에 대해서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도 유대 지역 가운데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예배 제사라든지 이런 그 어떤 믿음의 문화를 갖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해박한 지식의 여인이 아니지만 부모 때로부터 혹은 조상 때로부터 들어온 그 신앙의 그런 어떤 문화적인 부분들,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있었을 때 그분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은혜는 더 크게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 세상은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네. 사마리아인들이 40절에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이틀 동안이나 예수님이 계시면서 뭐 하셨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전했겠죠. 41절부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사마리아 여자가 그 예수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을 때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합시다 하는데 또 시너지 효과로 그 동네 사람들이 더 모이고 이틀 동안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맞잖아요. 예수님이 봐라. 아직 사람들이 몰려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봐라. 밭을 봐라. 휘어졌지 않느냐 곡식들이. 너희들은 이제 그 노력한 것에 뿌린 거에서 심은 거 그리고 자라게 한 거에서 너희들이 거두면 되는 일꾼들이라니. 너희들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된다. 너희들을 내게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면 결코 내게로 올 자가 없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아. 나는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한다.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클랜드 행복교회로 보내신, 성도들을 각 교회의 그 처소에 보내신 그 목적이 하나님의 그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42절 마지막 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전에는 네가 말해서 들어서 믿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고 이제는 친히 들어서 이제 말씀 대신 그분을 친히 만나서 친히 들었으니. 그럼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처음에 의심할 때에 당신은 어디 머무십니까? Come and see, 와서 봐라. 내가 여기 머문다. 그들이 와서 보고 듣고 그분을과 말하고 만나니까 그들이 믿게 되었다니. 믿음으로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는 것이 그리고 듣는 것이 다 이 말하는 것이 믿음과 연결이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는 네가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가 믿는 것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먹고 사는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학생들 많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은 조금만 노력해도 다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꿈을 향해서, 어떤 비전을 향해서, 우리 계획을 향해서 달려야 되는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그것이 배고프지도, 그리고 목 마르지도 가라지도 않는 영원한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보지만, 우리 좋아하는 일을 해보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막 해보지만, 그래서 능력도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아하는 게임 해보잖아요. 남자들, 여자들 드라마 봐보잖아요. 막 50편, 뭐 지금 많이 보겠네. 100편, 뭐 아주 그냥 코로나 락다운이라 100편을 보려면 도대체 몇 시간을 봐야 돼. 근데 나 그냥 전 시리즈를 벌써 2번 봐버렸어. 뭐 그런, 우리 딸도 옛날에 그러더라고. 한 번에 봤는데 그냥 막 시리즈로. 왜? 궁금해서 못 견뎌서. 그럼요, 하나를 보고 나면 한국 드라마를 그 다음을 그냥 안 보면 못 견디게 만들어 놓잖아요. 왜 K 이 컬처가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채워집니까? 또 다른 거 또 봐야 돼. 게임하면 내가 이 단계까지만 올라가면 좋겠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더 좋은 무기, 더 좋은 장비 삽니다. 그래서 이 단계 됐는데, 야, 이제 다 됐다. 이제 더 이상 게임 안 해도 될 정도로 충분하다. 그럽니까? 5만 원짜리 사면 50만 원짜리 사고 싶잖아. 나는 안 해봐서 몰라. 그렇다고 그러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모으고, 엄마 협박하고, 아버지한테 알랑방구 껴가면서 돈 마련해갖고 비싼 게임 만들어가지고. 예. 그러면 그게 채워지냐, 이 말이에요. 아니더라고요. 보람된 일을 해보세요.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땀도 흘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요, 희한하게 하고 나면은 뿌듯하고 기분이 좋고, 할 때는 나 이제 다시는 안 한다. 너무 힘들어. 그런데 하고 나면 그 사람, 도움을 받은 사람, 도움을 어떤 되어지는 그 사람이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나고, 그러고 나면 다음에 언제 그랬는데 또 하고 싶어요. 이게 영원한 양식 아닙니까? 예. 그런 보람된 일,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양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양식. 예, 커맨시 여자처럼. 예, 우리가 만난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특별한 걸 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난 믿음의 과정. 우리 오클랜드 행복교회로 전도하시렵니까? 우리 오클랜드 행복교회에 있는 이 상황 그대로.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면 따라하십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그리고 또 하나, 가까이 하게 하라. 가까이 하게 하라. 예. 말씀을 읽으라고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커맨시 하면 돼요. 와서 봐라. 예. 좋아, 진짜. 우리 유튜브도 올리잖아. 그 유튜브 한번 봐봐. 예. 제가 설교를 엄청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나는 관계없어. 왜 자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지. 내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그건 내 능력 아니야.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역사를 일으키는 분은 내가 그걸 믿기 때문에 보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너무 잘했으니까, 은혜가 넘치니까 한번 보세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냥 그 말씀을 봐봐.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 왜? 그분은 예수님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거. 요한복음 끝날 때까지 이 말씀을 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은 말씀이고 그분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예, 기도합시다.